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그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특별히 이 가정이 복받은 이 가정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는가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가문인 존 케네디 이 가문에는요, 식사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하라. 식사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그 가정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또, 발렌베이라는 그런 유명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애국심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자녀들에게 심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빌 게이츠는 서로 보완해주고 이렇게 뜻이 통하는 친구들을 잘 사귀어라. 그리고 로스 차일드라는 유명한 가문은 뭐라고 했냐면은 돈보다도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라. 돈을 있더라도 인간관계를 잘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유명한 공자는 질문을 많이 하는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갖게 하라. 질문 많이 하서 그때부터 벌써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가정은요. 그 다음에 마리 퀴리 이 가정은 재능 기부를 서로 해라.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서로 그 재능을 서로 주고 받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그 찰스 다윈은 헌신할 수 있는 가업을 만들어라.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근데 인도의 그 타고르, 유명한 그 타고르가에는 부모와 함께 자녀가 아주 위험한 모험적인 그런 여행을 떠나라. 그리고 러시아 토스토이가는 아이가 처음부터 일기를 쓰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그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가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각 가문마다 자기들이 그 자녀들의 교육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 교육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공부 잘하라. 또 뭐요? 착한 사람 되라. 또 돈 많이 벌어라. 뭐 등등 하여튼 이 가문의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열 가정의 자녀 교육의 특징을 보면요.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뜻이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은 습관을 가지라.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이 인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하나가 그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좋은 습관. 자, 그래서 부모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어떻게요? 그 부모의 습관을 어떻게요? 좋은 습관을 모방하게 마련이. 자녀는 틀림없이 부모의 그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집안에 좋은 가부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한 집안에 좋은 가부는 뭐냐? 부모의 좋은 습관에서 그 가정이 좋은 가부가 서는 거예요. 부모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절대로 그것은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보여줄 때에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부모들이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하려고 했지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은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라 그래요. 그럼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교육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나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막 부대끼가지고, 부모에게 부대끼가지고, 그래서 특출한 사람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은 특출한 사람이 나오는 비율은 10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 10분의 9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잘 되고 싶은 그만큼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차라리 가만 놔두는 게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섣불리 건드리지 말고 부모들 가만히 놔두면서 그렇게 할 때가 더 많죠.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을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니까 이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 부모가 그렇게 하니 그 자손이 뭐를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 부모의 그 영향에 자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은 내 자녀를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부모된 자로서 또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의무만 가지지 마세요. 부모의 의무 힘들어요. 부모된 책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의 의무, 부모의 책임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의 의무와 책임으로 벗어나서 그냥 부모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부모라는 의무만 치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냥 부모의 역할만 잘하면 돼요.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그 관계성을 잘 가지면 돼요. 서로 관계성을 잘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뭐냐면은 부모가 경영해야 할 기업이고 유산입니다. 성경은 유산이 자녀는 자자손손 이어져 가야 할 상속이에요. 상속. 그리고 자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될 그런 기업. 경영할 기업이고 또 물려받아야 할 그런 상속입니다.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기업도 보면 폐업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나 번창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기업이고 유산 상속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보면은 세상에도 보면은 잘된 자녀가 있고 또 어떻게요? 아무리 부모가 노력을 해도 참 잘못된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잘된 자녀들도 있고 잘못된 자녀들도 있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어떻게요?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살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첫 가정이 그런 가정이 우리 인류의 시작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의인이라던 노아의 자녀들 중에도 보면은 저주를 받은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간이라는 그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다 돌팔매질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공개처형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참 울었던 그런 그 살해당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목회자 자녀인 엘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로 성경에는 너무나도 불행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불행한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전부 다 볼 때 뭐냐, 왜 그러냐 하는 게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이 있었냐면은 부모에게 영향이 그 자녀들에게 다 갔더라. 부모의 영향이. 부모의. 이 기업주가 어떻게 이 기업 관리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자녀를 부모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좋은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목회자이지만은 자녀 경영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 한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다 전사를 해버립니다. 전사했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이 늙은 나이든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듣고는 깜짝 놀라서 그만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만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엘리사장이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불행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가기 전에 그 아이를 뵌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가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낳다가 그만 그 아이는 낳다가 그 며느리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그 아이를 이제 아이는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이가봇. 왜 이가봇이라 지었느냐면은 이 이가봇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어떻게요?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까? 그리고 이 자식들이 지난 아픔을 가졌을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휙 떠났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게 사는 것 중에서 제일 첫 케이스가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신앙의 모습.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이렇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 섬기는 가정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최고로 이렇게 섬기는 가정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그 자녀는 어떤 길로 갔다가도 다시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까지 돌아올 힘이 생기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힘이 생깁니다. 그 자녀들이 장래가 보장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어떻게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떻게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와 어떻게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함께 하지 않아요. 상관을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 자녀를 누가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제일 편합니다. 어디 맡길래요? 여러분 자녀를 어디다 맡길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랑 같이 살지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뭡니까? 집이라도 한 채 남겨주자. 그것도 중요하죠. 집 안 남겨주는 것보다 남겨주는 게 좋죠.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부모들이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남겨줄 재산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재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니다. 이거는 뭐 남겨줬습니까? 뭐 남겨주지 못해서 안타까웁니까? 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고 제 모든 걸 다 저에게 다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또 부모님께 모든 걸 다 받았다고 생각되지만은 저는 만족하지 못해요. 모든 걸 다 만족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부모 되신 부모님들이 저에게 충실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그게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충족함과 만족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언가 모르게 어릴 때부터 나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교회 가는 거 말리지 않았어요. 그거 다행이잖아요. 성당이 주일날 되면은 오전에는 오전 예배드리러 가고 또 어린이들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또 오후 예배 들어가고 그때 교회에서 놀고 부모에게 받은 그 어떤 유산도 이 믿음의 유산보다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유산을 주신 부모님을 저는 크게 만족하는 겁니다. 다 모든 게 다 커버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부모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갖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부모들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요. 내 자녀가 다 이해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부모가 이해되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가 왜 이러냐고. 나를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줘서 나를 돈을 줬어. 우리 부모가 똑바로 살아서 맨날 개판치고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면 내 부모를 다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안 들어가면 이놈의 새끼 내가 공부하라고 돈을 안 줬냐. 다른보다 못한 게 뭐냐. 그럼 이 모양일 거예요 이놈아. 이렇게 맨날 그럴 겁니다. 자녀들도.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 자녀까지도 다 봅니다.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새벽에도 저는 솔로몬의 잠언을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시편이 끝나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유산으로 줬는가 보니까요. 믿음의 유산이었더라고요. 제일 똑똑한 부모예요. 아비가 아들에게 뭐냐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내 아들. 우리들 보면은 우리 중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 부를 때 내 아들 하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에게 축복하고 또 일러주고 또 축복하는 말이 뭐냐면은 잠언서 1장에 보니까 어떻게요? 여호와 믿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의 법을 떠나지 말라. 믿음의 교훈에 이렇게 아들아 돈 좀 못 벌어도 괜찮다. 좀 어리석어도 괜찮다. 좀 못생겨도 괜찮다.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아멘.
그래서 그 자녀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너도 위로받아야 되잖아. 너도 아프니까 너도 위로받아야 되겠고, 공부 못하는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성격이 좋지 않은 자녀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자기가. 또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는 자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예수를 남겨놓는다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돈 좀 더 괜찮아요. 좀 몸 배워도 괜찮아요. 몸 생겨도 괜찮아요. 그래서 믿음만 주면은 어디든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돈이 없어서 자식 못 갖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교육이 안 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고민하며 또 생각을 하며 안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과 하나님 인당을 받을 때 얼마나 또 좋은지 참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힘을 얻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재산보다 더 좋은 재산이 어디 있어요? 네? 아무도 내 짐을 지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인도해줄 수 없고 우리 주님 이 실력이 이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공부 실력만 따지지 말고 돈 버는 실력만 따지지 말고 다른 실력만 따지지 말고 중요한 건 믿음의 실력이 어떤 일에 따라도 믿음을 가지고 감당합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이 전부 다 내용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참고로 보는데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내 자녀가 장수하고 편안하게 되는 길이 뭐냐? 나옵니다. 내 자녀가 편안하게 되는 길.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고 사람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방법이 여기 또 나와요. 또 내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되는 길이 뭐냐는 것을 장래 보장의 길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 제 자녀들이 잘 사는 부유하게 되는 길이 그 안에 부자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이 전부 다 어떤 길입니까?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읽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안에 전부 다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생활이다. 할렐루야. 그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생활.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정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정밀히 여긴다 그랬어요. 자녀를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아까 엘리 가정을 이야기했잖아요. 엘리 가정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3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너무나도 이 아들들이 그거 하니까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한난을 내릴 것이고 한난을 볼 것이고 너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너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너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당신이 생명 장수가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없어지고 내 집에 늙은이 전부 다 젊어서 죽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
그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어떻게요?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더 중하게 여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귀중히 여기면 자식이 잘 될까요? 부모들이 이 오냐오냐하고 키워주면 그 애틋한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구나. 그걸 먼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적시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단에 바치라!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요새 말하면 주일을 예배 안 드리고요. 학원에 그냥 보내고. 공부가 좀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학원에 보내고 주일에 예배 절대로 안 지켜요. 또 어떻게, 심지어는 어떻게요? 놀러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아들 자녀 잘 되기를 기다린다고요? 자녀들을 위하여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하지만은 복음과 선을 위해서는 쓸 돈이 없어요. 시간, 돈, 자기 육신은 주를 위해서 쓸 엄두는 뭔데? 그냥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다 투자하는. 그것이 우리가 헛된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잠언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야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을 가리키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우게 하느니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을 내가 다 통달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랍니까? 본분이라.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본분이에요, 본분. 내가 다 알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짐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외하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먼저 그렇게 하나님 제일 주의로 돼야지 자녀를 제일 주의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제일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제일 주의로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은 내 자녀에게 최고로 그걸 제일 주의로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자식은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축복입니다. 때로는 내 모든 것과 목숨과 바꿀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자녀예요. 그러므로 저 부모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간이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야 돼요. 구약의 대표적인 영웅, 우리가 모세를 여러분 알 수 있죠? 모세가 모세라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부모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되는 것은, 자, 그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 여자는 성경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슬픔의 여자라는, 또 많은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어요. 자녀 때문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힘듦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몰래 그 당시에 남자를 낳으면은 산파가
이 남자아이를 죽이게 돼 있어요. 바로의 법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창이 되어지니까. 넣고 보니까 모세 아들이. 그래서 그 어머니 요셉에서는 그 아들을 낳아놓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한 아들 놓고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것이죠. 나중에 이야기는 나중에 어떻게 된 거는 여러분 나중에 아시기 바라고, 하여튼 바로 그 아들을 죽이라 했던 그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게 됐다.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녀의 그 성장을 위한 그런 위해서 눈물을 흘린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됐습니까? 유모가 되잖아요. 유모가. 그렇죠? 그가 유모가 돼가지고 그 자녀를 이제 현재 몇 년 키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유모 역할이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디 성장하면은 길어봤자 1, 2년이 조금 얼마 이렇게 이제 됐지만 그 아이를 안고서 정말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 것을 얼마나 마음에 가르치며 교훈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요셉에서는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건강하게 자라라. 그것만 끝이 아니고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 되라. 출세하는 사람 그것만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은 뭡니까? 훌륭한 사명을 가진 자가 되라. 그건 어디까지입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보니까 어떻게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 내 자녀를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겠구나. 모세 간상을 보면은, 눈이 이게 올라가면 뭐가 어땠다고, 눈보다 귀가 올라가면 뭐가 어떻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기준을 맞추는데, 이 요셉에서 아들을 딱 놓고 아들을 보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봤습니까? 이런 대통령감이네. 처음부터 자기 자녀를 보면 처음 넣으면 다 뭐냐면 대통령감이래. 대통령감. 우리 아들 딸보다 똑똑한 아들 딸이 없대.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앞에 귀하게 되겠구나. 귀하게 사용되는 자녀로 만들어야지. 아멘. 오늘 빨리 그걸 좀 생각을 처음부터 그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전능하든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거야. 아멘. 그렇게 자녀를 받고 자녀가 참 귀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이 그렇게 봤다는 게 참 자녀를 놓고 그래서 어떻게요? 인생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질, 권세, 명예,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는 그냥 어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을 삼으니까 인생 성공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전부 다 보니까 하나 앞에 귀하게 사용되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돈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고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우리 영혼이 해피하고 상기되어 있고 기쁘고 그런 얼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소유를 얻은 후에 그것을 갖고 뭘 하는가? 모세의 보면 아이 나오면서 이미 그 사명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넣어줬고 사명을 넣어줬고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마침내 위대한 지도가 되었다는 그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자,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어떻게 자랐다고요? 믿음으로 자랐다 그랬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이 최고잖아요. 그 칭함을 받기를 어떻게요? 거절하고 도리어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무엇보다요? 보화보다 뭐를 여겼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생각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뀌어야지 자녀가 바뀝니다. 제발 돈 벌으라고 하고 뭘 어떻게 하라고 출세하라고 하고 그것만 자꾸 침시키지 마세요. 그거 못했다고 질받고 똑똑하지 못했다고 질받고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모세는 세상의 최고의 것을 넘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도 보면 어떡해요? 왕후면 최고자리에 자리잖아요. 근데 다른 메시지가 그렇게 돼갈 때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정말로 다른 뜻을 뜻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걸 좀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돈 못 벌어온다고 뭐 취직 못했다고 뭐 못생겼다고 제대로 못한다고 말해 이렇게만 자꾸 하지 말고 너 그렇지만은 하나님 위해서 너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사상이 바뀌어야 돼. 부모의 사상이 바뀌어야 돼. 정말로 존귀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의 목표를 넘어서 의미 있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이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만 차려주는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되어져서 어린이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정말로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드리십시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정의하는 내